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바울은 이제 그날이 임할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급박하게 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것과는 달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언제 임하실지 정확한 날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도둑이 강탈해 가는 것처럼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립과학수사원에 근무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부검을 여러 차례 감당하는 그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죽음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원 원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될지 모르니까 더 삶을 충실하게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임하고 어쩌면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붙잡지 않고 하늘의 것을 붙잡으며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항상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에베소서에도 이야기가 되면서 바울은 영적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깨어서 먼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교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의 소식,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함께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재림을 기대하며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임하심을 알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가 항상 깨어서 누구보다 먼저 분별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